긍휼을 베푸시려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는 잘라졌던 그런 유대인 가지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원감람나무에 다시 접붙이는 것이 쉽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간접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부터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밝히고 계셔요. 왜냐하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졌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왜냐하면 내 해당되는 다르. 그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 하나님으로부터 비밀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은 후일에 될 역사적 사건을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해주는 그런 그 신적 비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적 비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이 계시는 이 신적 비밀은 하나님께서 밝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으로서는 인간으로서는 그 신적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읽어야 되고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에 따라 우리가 그 하나님을 비밀을 알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 그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함으로 해서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그런 일들을 행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라는 그런 그 안경을 끼고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고 말씀이라는 그 안경을 끼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세계관과 그 인생관이 정립이 돼야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지금 이 시대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만난 거예요. 그냥 눈으로 보이는 육신의 그런 어떤 것들에 만족하는 그 이상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면은 모든 하나님의 섭리가 내 개인을 통해서 또 아니면 조직을 통해서 또 사회를 통해서 나라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그런 비밀스러운 구원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나타내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해요. 사도 바울이. 그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데 때가 차면 하나님의 때가 차면 선택된 이방인이 모두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의 때가 차서 선택받은 이방인들이 모두 구원을 얻고 나면 그 완악하던 이스라엘 민족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선택받은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약속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언약을 계속 반복해서 구약에는 선지자들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바늘 하나라도 들어갈 틈새가 없이 완벽하게 짜여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읽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25절에 보면은 지금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유대인들은 지독한 민족주의자들이라고 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요나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요나서. 그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서 얼마나 유대인들이 지독한 민족주의자들인 것을 보여주셨는데 이제 그 요나서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대표 주자로 요나를 들어서 사용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도시인 그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요.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하셨을 때 요나가 강하게 거부해요. 요나는 이스라엘 외에 다른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은 그가 용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적국이라는 그런 그 시대적인 현실이 있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런 지독한 민족주의 앞에서 있는 그런 이스라엘을 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완악하게 놔두시고 이방인들에게 먼저 복음이 충만히 전파되도록 하신 다음에 선택하신 그 이스라엘도 구원하시고 그런 구속의 단계를 계획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근데 우리가 자칫 늦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이스라엘 구원하고 우리하고 어떠한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까지 통해서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의 구원과 우리 이방인들의 그런 선택된 그런 구원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을 해드렸어요. 그 참감람나무의 그 뿌리가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조상, 그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의 풍성한 진액을 지금 택함받은 이스라엘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누리고 살 수 있도록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섭리라는 것을 제가 잘 설명을 해드렸어요. 생각할수록 말씀을 읽어볼수록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한 마음이, 감동의 마음이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들이 하나님의 깊은 지혜예요. 하나님의 깊은 지혜. 선택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일하신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이런 것이다를 우리는 그런 걸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라는 생명의 그 복을 이방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집어 던졌어요. 던졌는데 그 생명의 복음을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거부를 해요. 거부를 하자 그 생명의 복음은 능력이 있어서 전 세계를 아우러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공유를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고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감정을 초월한 은혜, 환경을 초월한 은혜, 고난을 초월한 은혜, 인생을 초월한 은혜, 모든 사건을 초월한 그런 큰 은혜라는 그런 틀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6절에 보면은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와 같이 이렇게 구원에서 완전히 멀어져 버린 구원에서 멀어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도 그리스도께서 고엘이 되어주겠다는, 구속이 되어주겠다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끊이지 않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고,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경하였지만 돌이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해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반드시 그 긍휼이 임해서 끝까지 구원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이 되어주셔서 구속을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입어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정말로 1000번을 불러도 1000번을 고백해도 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7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불의와 그들의 죄를 반드시 구속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러한 속죄 사역은 어떻게 설명을 하고 계시냐면은 언약 사상과 연결돼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과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그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언약 사상과 연결돼서 언약적 확신에 의해서 보장받는다. 이 사실을 반드시 이 사실은 이루어진다. 이걸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고 있는 그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을 인용을 했는데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받은 것처럼 이스라엘의 불의가 속함을 받은 것처럼 이방인들의 불의가 속함을 받은 것처럼 택하신 하나님의 그 백성들에게는 계속 그 언약적인 관계로서 그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도 지금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에서 멀어져 있지만은 그들을 향한 관심은 계속적이라고 제가 계속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느냐면은 28절에 보면은 그 메시지 성경에서 28절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면은 유대인들이 마치 하나님의 원수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체 목적이라는 원대한 시각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전 구속사라는 그런 원대한 시각에서 보면은 그들은 여전히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었고 굉장히 쉽게 메시지 성경에 설명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가장 오래된 친구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부어진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 대한 어떤 자격이나 우리 자체에 대한 어떤 현실이나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형편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조상들로 말미암은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인데 그 언약에 따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물붓듯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쁘게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보증이 붙어 있대요. 어떤 주석을 보니까 보증이 붙어 있어서 결코 취소되거나 결코 무효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사랑에는 선물에는 취소할 수 없어서 물릴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은사가 뭐냐? 은사는 부여된 은총이다. 부여된 선물이다. 부르심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는 것이 부르심이었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시는 것이 부르심이었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선택하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던 특권, 그들에게 주었던 그런 자격 그런 것에 대해서는 결코 하나님이 후회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방인의 택하신 수가 구원의 수가 차고 나면 꺾였던 이스라엘을 원감람나무에 다시 덧붙여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려는 그 계획을 세운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어떠한 방해에도 그 어떠한 저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신 분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은 것 후회하지 않아. 내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은 것 결코 변개치 않을 거야. 내가 그 이스라엘 조상들과 약속한 그 언약에 따른 그 사랑에 물붓듯이 붙는 그 사랑을 나는 변개치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사랑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나 같은 죄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아무런 자격도 없이 아무리 구석구석 찾아봐도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없는
나 같은 주인에게 임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신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감사할 따름이죠. 정말로 황송할 따름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0절에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구속사,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시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 이 모든 구원의 역사는 결국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 긍휼이라는 것은 이 세상 사회 구조 가운데서 우리가 통용되는 이 긍휼, 인간관계에서 통용되는 이 긍휼이라는 것은 이쁜 짓을 해야 긍휼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인간관계에서 통용되는 이 긍휼이라는 것은 긍휼을 베풀만 해야지 긍휼이 베풀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들에는 후회하심도 없지만 반드시 긍휼이라는 그 참 은혜를 베푸시기 위한 이해를 하는 것을 성경이 보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긍휼. 그렇다면 긍휼이 무엇인가? 긍휼 계속 말씀하시는데 긍휼이 무엇일까요? 긍휼을 헬라어로 엘레오라고 하는데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가 주인들에게 주어지는 것, 그 긍휼이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하나도 받을 자격이 없는 그런 없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가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긍휼이라고. 긍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연결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하늘과 같은 바다와 같은 그 하늘과 같은 그 큰 은혜와 그 긍휼 앞에서 우리가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들려줄 수 있는 말은 감사합니다. 이 일은 감사입니다. 이 일은 천명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위해는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은혜인데 은혜 안에서도 특별히 죄로 망가진 그 인간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이 긍휼이에요. 긍휼. 네? 우리가 모이는 이야기예요. 누구는 이래서 섭섭하다. 자녀도 이래서 섭섭할 때가 있다. 누구는 이래서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다. 누구는 이래서 참 합당하지 못할 때가 있다. 우리 이런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그 택한 자를 향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그 모습을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하루를 보고 사랑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긍휼이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긍휼이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때가 있고 하나님의 긍휼과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 하나님이라는 그 신비한 그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 안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 나에게 베푸신 그 긍휼이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내가 받은 그 긍휼의 눈으로 상대를 볼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속적으로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죄송하고 지속적으로 기쁘고 지속적으로 다 좋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면 그 하나님의 긍휼의 크기를 우리가 알기 시작하면은 지속적으로 감사해 주는 시간이 길어지고 지속적으로 정말로 그 은혜라는 그 기쁨 안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섭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이 믿음의 사이즈가 커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있는 대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나 같은 죄인을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기 위해서 그 행하신 최고의 정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현실 앞에서 감정 앞에서 무너져요. 우리가 그 고난 앞에서 그 불편한 관계 앞에서 우리가 무너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같은 내용을 쓰셨고 반복돼서 같은 내용을 쓰신 것이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물붓듯이 부음받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32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을 예외 없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가둬뒀다. 순종하지 아니하며 가둬뒀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긍휼을 베풀려고 하시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는 그 품 안에서 하나님이라는 그 계획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 모든 사람을 가두어뒀다고 순종하지 아니하며 가두어뒀다는 것을 언어적으로 한번 풀어봤더니 그물처럼 철저하게 둘러싸인 곳에 모두 함께 감금시키다. 그물처럼 촘촘한 그런 곳에 철저하게 둘러싸인 곳에 모두를 감금시키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는 그 행위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간의 불이에요. 불순종하는 행위의 입장에서 볼 때 그 인간의 불인데 하나님의 그 심판적인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그 입장에서 보실 때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어떠한 불의에 있든지 다시 돌아오고 어떠한 불의에 있다가도 다시 돌아오고 어떠한 불의에 있다가도 다시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해가지고 돌아오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상대가 어떠한 불의 가운데서 어떻게 하는가를 말하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그 구속사가 우리 모두를 통해서 저 상대의 불의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린다면 하나님 앞에서 조급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안해할 이유도 없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노래를 감사하며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그 구원 구속사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없는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계속나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인데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에 가두어 두신 그들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전체적인 구속 사역은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경륜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구원의 그 자리에 인도하고 그 구원의 자리까지 이끌어 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정말로 불 가운데 넣어보기도 하고 물 가운데 넣어보기도 하고 사자의 굴에 넣어보기도 해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과 그 사랑의 고백과 물붓듯이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모든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은 모든 구원의 정점 같기도 해요. 정점적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모든 구원의 출발점이에요. 그러기에 그 긍휼 안에는 구속에 관계된 모든 역사가 있어요. 그 긍휼 안에는 구속에 관계된 모든 역사가 있고 그 긍휼 안에는 구속에 관계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고 계신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나타내시는 가운데 에베소서 2장 4절의 말씀 보면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도대체 얼마만큼 크십니까? 여러분의 그 모든 사건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만큼 물붓듯이 부어져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신 그 긍휼과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그 물붓듯한 그 사랑을 타인에게 우리가 전해줄 수 있고, 우리가 나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 있어야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긍휼을 상대방에게 부어줄 수 있는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졌어요. 밖에서 날씨가 아침부터 크림통처럼 더워서 교회에 들어오시면서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들어오신 모습을 볼 때 그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로 쾌적한 그 예배의 상태, 쾌적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놓으시고 어서 들어오라고 그 긍휼함을 베푸시는, 어서 돌아오라고, 어서 오라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 하나님께서 이 폭염에 푹푹 찌는 이 폭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곳으로, 도피성 같은 곳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난처럼 이렇게 부르시는 곳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침에 잠깐 제가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빠져버리면은 우리의 인본주의로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부어주시는 물붓듯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잠깐 멈춰지게 되면은 우리의 인본주의로 말도 안 되는 죄를 짓게 되고, 우리의 인본주의와 우리 실수로 말도 안 되는 그런 추락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외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가 이렇게 받았다고 저도 이렇게 외치면서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릴 때가 있고,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긍휼을 잊어버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상처를 입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서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매 순간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몸에 나타났고, 우리가 이런 아픔 가운데서, 이런 슬픔 가운데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영을 온전히,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았고 우리의 정신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모두가 낙심하고 있는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 일어섰었고, 모두가 낙심하는 그런 세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눈물로 씨를 뿌렸을 때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그런 그 믿음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로마서 9장 10장 11절을 통해서 정말로 그 진리의, 그 복음의 진리의 그 진수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다가 다 쏟아부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러고 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다음 주에 할 그 설교에 정말로 그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구속을 막 깊은 그 은혜를 찬양하고, 깊은 그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은혜를 노래하는 그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짓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문화나, 이 세상에 어떤 문학이나, 이 세상에 어떤 법이나, 이 세상에 어떤 정치와 관계에 있어서 이런 그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결을 짓고 하나님의 그 행하신 모든 경륜을 긍휼로 이렇게 매듭을 지어서 그 사람을 살려내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결코 내가 너를 택하신 내가 너를 택한 그 택하심에 그 부르심에 그 은사에 나는 후회하지 않아. 나는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나는 그 어떤 방해에도 그 어떤 저지에도 나는 영향받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또 다시 새 힘을 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뭐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그런 긍휼, 이런 인자하심, 부르심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중국 그 지하 교회에 되게 신앙이 약간 실력인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중국에는 판사는 좀 덜하지만 예수 믿는 것이 통용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파송된 그 선교사들도 여기 전번에 우리 교회 다녀가신 그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교회 그 집에도 성경책이 있다거나 십자가를 걸어놓는다거나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불시에 그런 공안들이 들이닥쳐서 복음 전파라는 것이 발각이 되면 생명이 위협을 받고 강제로 추방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이제 아름아름 복음을 전하러 다닌다고 그러시는데 우리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그 복음을 눌러도 눌러지지 않아요. 그건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하신 그 이방인들의 수가 차기까지는 그렇게 뭐 북한의 지하교회, 중국의 그 지하교회들에서 어떻게 저렇게 뜨겁게 찬양을 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눈물 철철 흘리면서 저런 기도를 할 수? 이거 저희도 과거에 드려본 경험이 있습니다만 절대로 복음은 멈춰지지 않는다.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는다. 왜냐?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방향에도 저지받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그 저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세계 만방을 돌아다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좋은 대한민국의 이런 문화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을 깊이 감사하고 예배 중심적인 말씀 중심적인 신앙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출발이 궁극적인 구원의 출발도 긍휼이고 궁극적인 구원의 그 마무리도 긍휼이라는 것을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긍휼을 마음껏 풍성하게 누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저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긍휼과 그 사랑을 마음껏 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저를 통해서 그 사랑이 그 긍휼이 정말로 온 세상을 덮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